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 한 자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일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조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사람이 두 주인을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소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쓰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불러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된 종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9절과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또 채찍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께서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욕과 고난, 모든 비웃음 다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상해도 토라져서 나 못하겠네, 나 싫어, 심지어는 나 교회 그만 다닐래,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인격에 조금만 기분의 감정이 상하거나 조금만 긁혀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하니 못하니 우린 그렇습니다. 이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청직이고 충성된 일꾼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뺨을 때렸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또 뒤에서 머리를 툭 치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어렸을 때 게임했지 않습니까? 뒤에 가가지고 어느 손으로 눌렀게 기억나십니까? 어느 손으로 눌렀게 깨끼손 누르고도 이렇게 누르고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이런 게임 해보셨잖아요. 뒤에서 탁 때리고 여러 사람이 앞에서 광대 노릇합니다. 누가 나 때렸게? 방금 누가 때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선지자라고 그러냐? 네가 선지자라면은 다 알 것 아니겠느냐? 또 뒤에서 탁 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때렸게? 이거는 조롱하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잠깐 그 토막 뉴스를 보니까 울산시장에 당선된 김상욱 그 울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는데 그 당선자가 자꾸 이러니까 이제는 그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자존심이 상했는가. 그래도 울산시장이고 광역시의 시장인데 그리고 100 몇십만 명인가요? 100만 명이 좀 넘죠 울산이. 그래도 그 큰 자치단체장인데 그러니까 김상우 그 울산시장이 조금 젊잖아요. 40대죠. 40대죠. 근데 이제 그 과장이나 국장도 이제 나이가 좀 이 사람들은 과장 국장까지 오르려면 나이가 보통 한 50에서 뭐 60 가까이 이랬는데 보고하려니까 그랬나 봐. 이게 당선자가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보고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도 내가 광역시장에 시민들이 나를 뽑아줬는데 상당히 많은 모욕감과 또 뭐라겠더라?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랬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도 참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 상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다음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도 가시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 갈대를 지어주면서 원래는 왕관을 쓰고 그 왕의 규 있잖아요.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그 권위를 상징한 거거든요. 규가. 근데 그걸 갈대를 지어주고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명령하지 않고 또 때립니다. 조롱한 것이죠.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극복하시고 다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사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비웃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그 16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보세요. 왜 근데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그러는 주보에 요약해서 기록한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뭐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을 크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인이 들었어요. 내 재산이 최소한 이 현상 유지를라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새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새나가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했다. 16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그 주인을 불렀어요. 내게 너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재산을 자꾸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고 뭔가 그 올바르지 못하게 행정을 했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삭빠른 이 청지기가 내가 주인이 지금 안정된 직장이고 보장된 직장인데 지금까지는 쏠쏠 빼먹는 기분이 쏠쏠했는데 이걸 내가 이게 그 직분을 내가 그 계속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땅을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 머리에 반뜩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내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내가 계속 직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빼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쏠쏠하게 빼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내가 계속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빨리 50이라고 써라. 그래서 기존의 그 계약서 찢어버리고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한 사람 불렀어요. 얼마 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빨리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기존의 계약서 찢어버리고 80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기가 해고당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 거죠. 주인이 이를 알았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가 4절을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할 일이 알았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기름 그 채무자 그리고 밀 채무자 그 외에도 뭐 채무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혜롭게 그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일부분을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채무자들도 다 알아요. 내가 주인한테 100을 갚아야 되는데 50만 갚아도 된다. 주인한테 100을 갚아야 되는데 80만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청지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집 주인에서 내가 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탕감해 줬던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영접하겠어요? 영접 안 하겠어요? 이 주인에게 불의하면 우리 집에 와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 주인에게 충성된 자들은 우리 집에 와서도 충성할 것이고 이 집에서 불의한 자들은 우리 집에 와서 처음에는 잘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집 재산도 내가 보니까 뭐 100을 80이라 쓰고 150이라 쓰고 내 재산 점점 막 그 빼먹을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해고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채무를 탕감해 줬던 그 집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옳지 않다는 거 이제는 들켰어요.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켰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알고 청지기도 알아요. 그래서 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더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8절 말씀이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해석 불가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그 성경이 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해도 이거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를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16장 8절 말씀이에요. 왜 불의한 청지기 분명히 불의한 일을 했는데 집에 청지기로 일을 하면서도
재산을 허비를 했고 이제 사물을 그만 보게 해고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도 이게 막 그 문서를 막 위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주인의 집에서 해고를 당하면은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탕감해줬던 그 집에서 나를 영접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수단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했단 말이죠.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왜 칭찬했을까? 그래서 8절 말씀을 해석이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는데 칭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칭찬했을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구절에서 정말 해석이 불가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심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다. 나 같으면 이런 청지기 안 쓴다. 이게 나쁜 청지기.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했다라고 그랬고 칭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시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지?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불의한 것, 또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거는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진짜 가끔 생각나면 이 구절을 연구를 하고도 책도 보고 뭐 해석이나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그 주보의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성경 해석 여러 가지 성경 영역본이라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람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래 성경 원래 원문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원문에는 이런 그 문장 부호랄지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원래는 없어요. 어머니 하게 되면은 이응, 미음, 니은 이렇게만 써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머나인지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히브리인들만 읽을 수 있는 게 사실상 히브리 성경이에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 야, 여, 우, 유, 우 이게 있잖아요. 모음이 있잖아요. 아, 에, 오 여기서 막 있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있고 복모음이 있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모음을 붙여준 게 그 히브리인들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쓴 성경을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음을 붙여준 것이 AD 서기 한 2세기 이후로부터입니다. 2세기 이후로부터 모음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후대 독자들로 하여금 읽기 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나 또는 아람어 이런 원문에는 물음표랄지 마침표랄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부호 있잖아요. 느낌표랄지 이모티콘 말하자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참 그 마침표를 써야 될지 어디까지 그 문장이 끊어지는지 이게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원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 람사 바이블에는 람사 바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주보에 기록이 있잖아요. 아람어 고대 사본을 토대로 해서 조지 람사 그 교수 연구팀이 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요. 람사 바이블이요. 첫 번째 보내준 거세요. 람사 바이블 첫 번째 보내준 거. 첫 번째 보내준 거. 람사 바이블은 아담의 고대 사본을 토대로 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예.
조지 람사 그 교수 연구팀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더냐? 그리하면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느냐?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 성경하고 문장 부호가 생겼잖아요. 물음표가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반어법이죠. 풍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법이에요. 우리 아파트 예전에 한 2주, 3주 전에 우리 아파트에 그때가 수요예배였습니다. 수요예배였었는데 119 차가 불 끄는 차 있잖아요. 119 차가 2대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화재 경보기가 왱 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화재 경보기가 울린 것만 듣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였다든가 아니 알람이 그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그 소방차가 2대가 왔다고 이게 불났는가 그래서는 그럼 일단은 빨리 피해라고 그랬어요. 빨리 피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어디서 불났는가 하고 제가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쭉 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불났나? 하면서 누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그러니까 한 100개, 100 몇십 개 그 댓글이요. 몇 동에서 어디에서 왜 어떻게 했는데 쫙 해서 순식간에 100 몇십 개가 올라와요. 나 눈 막 읽다가 골랐어요. 근데 이 올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이 올린 사람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 안 해준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카톡을 읽은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지금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 올린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 지금 불났어요. 지금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동에서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되나요? 누가 피하나요? 피해야 되나요? 하면서 지금 소방차도 와 있어요. 하면서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자기도 황당하고 자기도 갑자기 멍 때려진 거죠. 그래서 아니 제가 어디에서 우리 아파트에 불났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뚝 그쳤어요 이제. 그리고 사건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 계속해서 예배 끝나고 보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소방차가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의 그 화재하고 전혀 상관없이 부상 그 전화 가지고 신고 가지고 그냥 뭐 점검차 왔다든가 우리 그 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딱 어디 보면 오비 일락이 된 거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불 안 났어요. 근데 그 사단이 난 게 물음표 하나 안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물어봤더라면은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아파트에 불났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람사 박사가 이걸 성경을 연구할 때 아람어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탕감해줬던 그들이 너희 그 집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누가 이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도 불의한 자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문장 부호가 없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참 애매하게 해석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를 그러면 이 칭찬이 진짜 칭찬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람사 바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우리 그 개역 성경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중간에 보게 되면 영역번호로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또 보게 되면요 퀘스천 마크가 있죠. 람사 바이블은 저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퀘스천 마크. 우리는 없잖아요. 있었더라면은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래 그 한글 자막으로 있는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 말하더냐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누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하더냐? 네가 지금 80이라 쓰라 50이라 쓰라 너건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적한 거잖아요.
진짜 충성, 진짜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참 불의한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한 성경이 있어요. 두 번째 성경 봅시다. 웨이머스 성경이 있어요. 웨이머스 신약 성경이 1903년에 출간된 성경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네게 묻노니 너희가 불의와 합력하는 그 재물로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사게 하겠느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꼭 그렇게만 마지막까지 내 집에 이 직무를 볼 때도 불의하더니만 마지막까지 네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영접하리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런 일이 없다. 아니 주인의 집에서 불의한 자를 사기치고 주인의 돈을 빼먹고 하는 사람을 그 채무자가 영접할 수 있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그건 오해다. 네 오산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요, 그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이 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고대 사본들이나 원본들을 들춰가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보게 되면요, AMP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확장 성경이라 이 말이죠. Amplified Bible이라는 확장 성경. 그 다음에 NASB, 여기는 기록이 내가 안 했는가 보네. NASB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에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미국의 표준어 번역본이에요. 미국의 표준어 번역본에도 이건 그대로 하면서 각주에다가 이 구절을 각주에다가 의문문으로 붙여서 읽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문문을 붙여서 읽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주에. 각주라는 것은 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는 다른 사본 다른 것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각주에다가 원문은 손대지 아니하고 각주에다가 이 성경은 퀘스천 마커를 넣어서 해석하고 그렇게 읽으라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AMP 성경하고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이렇게 해서 각주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11절과 13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 이제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만약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은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재물에도 너희가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세상에서 자꾸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세상에서도 평판이 좋질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겠느냐. 내가 저에게 재물을 맡기거나 명예를나 또 지위를 주게 되면은 그것으로 해서 강포가 가득하고 휘두를 것이고 또는 재물로 저희가 교만해질까 싶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를 뽑을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만은 중고등부 교사를 뽑을 때는 고등학교 성적을 보죠. 고등학교 행동 발달상이라 그런가요? 행동 발달상이나 고등학교 성적을 보죠. 고등학교 때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폭에 연루됐거나 이 사람들은 이제 공직생활을 못하게 돼 있죠. 아예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 너희 성품이 어째 품행이 어쨌냐. 그래서 네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네가 실력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성적은 좋았을지라도 너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은 다른 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임용을 할 때는 고등학교 때 행동발달상, 고등학교 때 네 품행이 어땠느냐. 성적도 보겠지만은 그걸 마지막으로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학 교수들보다도 중고등부 교사들이 훨씬 더 대학 교수들은 실력이 있으면 돼요. 과거에 어쨌든 실력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배달하다가도 이 사람도 그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대학 강단에 한 학기 있었지 않습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중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도 됐어요. 한동안 강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학 교수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아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하면 돼요. 네가 그런 어떤 삶의 체험의 현장을 가지고 있느냐?
산학 협력을 하기 위해서 네가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 후배들에게 전달해 줘라. 이 기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틀려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품행이 단정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이 재물에, 세상 재물에도 네가 충성되지 못하면은 어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에도 그랬습니다. 집 하인이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맡기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불의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하는 사람을 너희가 고용할 수 있겠느냐. 나 같으면 고용 안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기분 나쁘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딱 듣거나 그 말을 금방 바리새인들은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에 보면 알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듣고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만. 저 얘기 딱 들어보니까 나그만. 여러분 설교를 때도 그러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나 들으라고 얘기구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저 설교는 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그거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안 들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8절에 해석 불가, 해석이 참 난해한 성경 구절을 저는 이 영역본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문장 부가 없지만은 이 사람들 수십 년간 연구팀들과 더불어서 연구하면서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람사 바이블을 할지, 웨이머스 뉴 테스트먼트를 할지, 또는 뭐 AMP 성경이나 또는 미국 스탠다드 바이블을 할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성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머릿속에 예수님이 칭찬했으니까, 야, 칭찬했다. 그러면 진짜 칭찬했을까? 이 문장 부 하나 빠지니까 이게 사단이 난 거라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불 났어? 우리 아파트에 지금 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부 하나 빠지니까 댓글이 100몇십 개가 그냥 쫙 온 거예요. 어디서 불 났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건 내가 불 난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풍자적인 비유를 통해서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네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누가 불의의 이 재물에 대해서,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자를 누가 그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영원한 처소도 영접할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소리로 말하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잔머리 써서 하나님은 모두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예배할 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훗날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줄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책망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결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